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팔복 중에서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요. 죄가 있으면 더러워지고, 죄가 있으면 더러워지고, 죄가 없으면 청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청결이 없으면 주를 보지를 못합니다. 주를 아예 보지를 못하니까 만날 수는 없고, 주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최고의 우리에게는 대적이 죄입니다. 의가 없더라도 죄부터 없애야 되지. 아무리 의를 많이 쌓아놓아도 죄 하나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하여 전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제일 먼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죄의 공로가 공로 중에 제일 먼저입니다. 죄부터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의를 그 다음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죄 없는 일과 의를 가지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거, 죄는 먼저 마음의 죄부터 없애야 됩니다. 마음부터 죄가 없애야 되는데, 즉 마음부터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은 온갖 죄로 가득 찼고, 몸으로 행하는 이 죄를 아무리 자기가 안 짓고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의 죄가 가득 차면 그것은 다 헛사입니다. 마음의 죄를 지으면 결국은 몸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의 죄가 없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몸의 죄까지 없도록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의 죄부터 없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세상의 미혹 때문에,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유혹을 받아서 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유혹을 받아도, 이 세상은 유혹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많아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마음의 죄부터 먼저 너는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몸의 죄, 행함에 있는 그런 죄까지도 완전히 다 이렇게 이겼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아니고, 의에 대해서,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화평케 하는 자는, 이건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한다. 사람과의 화평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화목을 전해주면 그 사람은 화평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라 그럽니다. 의라.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을 다 지혜 있는 자요, 또한 의인이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자를 의인이라 그랬고, 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영생에. 그래서 의인이란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 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서 화평케 하는 자라. 그걸 따라만 또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마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이말은 의인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여나 의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입니다. 내나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자니까 의나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같은 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미 받았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다가 그 말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핍박을 안 받으면 복이 없고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환난인데 환난 중에서도 핍박의 환난을 싫어합니다. 핍박은 자기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요. 자기 몸이나 소유나 자기의 모든 생명이나 이런 것을 다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핍박입니다. 몸은 고통스럽게 만들고 소유는 다 없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명예는 다 박살나게 만들고 또 자기의 몸은 다 없어지도록 고통받도록 또 자기 몸이 다 깨어져서 없어지는 죽음이 오도록 하는 그게 핍박인데 그 핍박은 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받을 때 그것은 불행이라 여기지만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니까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핍박이라는 것 때문에 의를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 죄를 안 지으니까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몸으로 죄를 안 짓습니다. 또 핍박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과 이 핍박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참 예수를 믿고 그대로 내가 죄 안 짓고 살다 하니까 유혹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의를 위하여 살라니까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핍박 문제와 유혹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못 이기면 결국은 유혹을 못 이기면 결국은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핍박을 못 이기면 결국은 의를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치 못하지 그 사람이 죄를 짓지 그러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는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문제와 유혹 문제를 우리가 위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핍박을 못 이깁니다. 핍박이 와도 나는 의를 계속하겠다. 이걸 못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을 끝이냐 뭐 그런 거는 또 핍박이 와도 그냥 의를 계속하고 또 유혹이 와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면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이거 다 소유를 다 드려라 이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핍박이 온단 말은 자기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간다는 뜻이요. 자기 몸을 다 없앤다는 뜻이요. 자기의 명예나 이런 영광을 다 없앤다는 뜻이요. 근데 그 핍박을 스스로 해야 그것이 그런 게 와도 스스로 자기가 다 드려야 되는데
외부의 어떤 그런 역사로 인하여 그런 강압의 권세로 인해서 자의가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몸과 수유와 생명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되게 하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그것이 끊어지게 하는 핍박을 오면 그 사람이 그 핍박을 이기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핍박을 못 이기냐 결국은 의를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핍박 문제가 있고 유혹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둘을 합쳐서 환난이라 그럽니다. 환난. 환난은 믿는 사람이 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는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두 가지 이 방해 역사입니다. 의를 행치 못하도록 하는 핍박의 역사요.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유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한다.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도 이기고 그 사람이 의도 행할 수가 있는데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핍박이나 유혹이 오면 못 이깁니다. 이게 환난이거든요. 환난이 오면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자, 환난이 안 왔을 때는 유혹이 없을 때는 죄를 안 짓고 또 핍박이 없을 때는 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유혹이 시작되면 막 그 유혹에 그냥 다 꺾여버리고 핍박이 오면 핍박에 그냥 의를 행하는 것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유혹이나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압니다. 내가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의를 계속했는지 이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죄와 싸우는 이 정결함을 계속 유지했는지 이걸 볼 때 내가 유혹이 오면 내가 정결치 못했고 내가 핍박이 올 때는 내가 의를 버렸다. 이 하나님 뜻인 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는 일을 너무 이거는 힘이 드니까 너무 내게는 수고가 되고 내가 너무 손해가 되니까 일은 못하겠다 해서 의를 행치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결론은 이 유혹이 와도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혹에 이것에 침노를 받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혹이 와도 아무런 그게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만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가 있죠. 유혹이 왔다면 그 영향을 받아야죠. 그냥 바로 마음이 죄악으로 나아가 버리고 또 이런 핍박이 오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의는 다 버려버립니다. 왜? 핍박이 오면 결국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의를 행치 않으면 핍박을 안 받으니까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안 하면 핍박은 없습니다. 내가 수고를 해야 될 이는 하나님 뜻도 있고 다른 사람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뜻이 있는데도 핍박이 오면 막 그걸 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핍박이 와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핍박을 어떻게 이기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죄는 이길 수가 있다. 또 의는 행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환난이라는 것이 이길 만한 그런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지고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그 믿음은 환난을 이기지를 못한다. 환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보면 이 사람이 최종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라 14만 4천인을 가르쳐서 저들이 누굽니까? 하고 누구냐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이 장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물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합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대답해 보소서 이러니까 14만 4천이는 환난에서 나온 자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오면 그때 환난을 이긴 자라. 유혹이라는 환난이 와도 이기고 핍박이라는 환난이 와도 그대로 이긴다는 말은 의를 행한다는 뜻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요. 환난 속에서 죄 안 짓는 자, 환난 속에서 의를 행하는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깨달아서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오는 그 깨달음을 받으면 환난을 다 이깁니다. 즉 유혹이 와도 이기고 또 핍박이 와도 이기고 이긴다는 말은 의를 행하고 핍박이 와도 이긴다면 핍박이 와도 의를 행하고 유혹이 와도 죄를 안 짓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환난을 내가 못 이기니까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핍박이라는 환난도 이기게 해 주시고 유혹이라는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결정되고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핍박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결정되고 유혹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못 이기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환난을 이기는 기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오는 그 성령의 강화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왜? 성령이 오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은 성령은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 죄를 내가 도무지 못 이기겠나이다. 유혹이 오면 유혹을 내가 못 이기고 이런 행하다가도 의를 행하다가도 내가 핍박만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의를 중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뜻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핍박이 와도 어떻게 내 몸이 쪼개져도 내 명예가 박살이 나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핍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깨달음을 받으면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이 의를 행하다가도 핍박이 오면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핍박이 없을 때는 행하다가도 핍박만 오면 의를 행치는 못하는 사람.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악이. 자기중심이라는 악이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환난은 자기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건데 자기가 깨트리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이라는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이라, 자기 육체 사랑이라. 항상 자기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수고하면 안 되고 자기 육체가 평안해야 되고 자기 육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고 항상 자기 육체는 살아야 되고 자기 명예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또 자기의 명예가 없어지면 안 되고 이게 악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 악이 있는 이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악이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이 핍박을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핍박은 자기를 다 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핍박이 와도 드리면 되지 뭐. 자기 중심에는 악이 없으니까 자기를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원인이구나. 내가 왜 핍박이 오면 이 의를 행치지 못하느냐. 악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죄를 안 짓다가도 죄를 지을 만한 형편이 와도 죄를 안 짓다가도 유혹이 너무 심하면 그 유혹에 그냥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자, 을을 행치 못하는 원인은 악이요.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정욕 때문에. 즉,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워낙 강해 놓으니까 그것 가지고 유혹을 했다면 뭐 사람이 싹 변해버립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유혹을 해버리면 그 정욕이 들어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죄를 지어야 정욕이 채워지니까 그저 정욕이 모든 죄의 원인이라 그 말입니다. 유혹은 바깥에서 오는 원인이요. 정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바깥에서 유혹이 왔습니다. 내 속에 정욕만 없으면, 그 욕심만 없으면 거기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욕심이 속에서 물끓듯이 일어나니까, 그 자기 정욕이 물끓듯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간다. 유혹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을 이겨야,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유혹은 못 이깁니다. 자, 또 우리 속에 악도 이겨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도 이겨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 원인이요. 우리 속에 있는 을을 행치 못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원인이 요 악이란 것과 정욕이란 거죠. 우리 바깥에서 오는 원인은 뭡니까? 핍박이라는 환난과 유혹이라는 환난입니다. 이 둘이 바깥에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공격하고 내 안에서 또 이렇게 공격해서 안팎으로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이거 바깥의 공격은 안에 있는 것을 다 해결하면 바깥에는 저절로 다 이깁니다. 자, 대내전만 이기면 대외전은 저절로 다 승리하게 됩니다. 내 속에 정욕을 내가 버리면, 내 속에 있는 이런 악을 버리면 그 사람은 외부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게 아무런 개의치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때는 자기 속에 있는 정욕도 다 제거될 수 있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중심이라는 악도 다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 첫째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그 위에 성령의 이 깨달음이 오게 되면 어떤 악도,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정욕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걸 없앨 수가 있다. 없애보고 나니까 바깥에 유혹이 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이 필요성과 중요성이 자기가 깨달아 알아야만 기도를 하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가 핍박해서 너는 을을 행하고 유혹에도 죄를 행치 않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간절한 기도로 인한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야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이런 기도를 해라.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그 열쇠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 열쇠를 사용할 때 너는 의에 매이고 너는 죄에 다 풀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조영무 집사님은 5분 전에 나오시고 조영무 집사님은 5분 전에 나오시면 되고 강민수님은 10분 전에 집에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